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비 참 많이 왔는데 아무도 안 다치시고 이렇게 수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 든 이 아저씨 아줌마를 통틀어서 부르는 가리켜 용어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아저씨 아줌마 중년이라고 하죠. 중년.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 중년이라 하죠. 옆에 사람 볼까요? 중년이신가요? 청년이신가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 민망하신가요? 네. 이제 이 가리켜 이 나이가 들다 보면은 이제 이것을 우리는 중년이라고 불려지게 되어집니다. 한 글에 이 아줌마라는 내용으로 이 글을 한 게 재밌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 아줌마와 아가씨의 차이가 무엇인가라는 그 내용이 담겨 있던 이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때 한번 여러분들 잘 들어보십시오. 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찜찜하면 아가씨, 기분이 좋으면 아줌마. 공감 가시나요? 예전에 옛날에 이 모습이 참 많이 보였는데, 이 여름에 운전할 때 선글라스 끼고 팔목이 드러난 운전을 하는 운전 여자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아가씨, 차는 닦여져 있는데 핸드캡도 쓰고 장갑도 끼고 운전하는 것을 아줌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나올 때 옷매세를 단정하게 나누고 아무 일 없이 막 나오는 것은 아가씨이고, 나오면서 치마를 끌어올리는 것은 아줌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버스에 친절히 이 자리가 생겼을 때 좌우를 살피고 누가 이 자리에 차지하지 않나, 내가 앉아도 되나라고 살펴보는 것은 아가씨요, 내가 앉을 자리를 먼저 던지는 사람은 아줌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년을 연구한 약자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년이 되어서 신체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영적으로 아무 위기 없이 보낸 사람을 10사람만 찾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이야기는 하나로 책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까 이렇게 당당한 아가씨와 아줌마의 중년의 이 시점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그 중년의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여러분, 이 성도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젊음의 그 열기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젊었을 때는 참 열정이 넘쳤고 도전이 많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았던 것이 청년입니다. 이 청년 시절에 오늘 우리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 즐거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의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청년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진 것이 바로 청년이다. 내가 멈추지 않고 하고 싶은 꿈들, 내가 바라는 것들이 많은 것이 청년의 의미를 두고 오늘 이 본문을 설명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 시대, 여러분들 그 청년의 그 마음, 그 열정 혹시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내가 그 청년의 그때 내가 바랬던 꿈들,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열망이 많았던 그 시절을 여러분 이 중년이란 시간을 지나면서도 그 열정이란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급훈, 교실에 예전에 급훈들 참 많이 있었죠. 급훈 없으셨나요? 급훈들 다 있었잖아요. 교실에 앉으면 거기 앞에 선생님 뒤에 급훈이 예전에 가장 많이 되어 있던 것이 어떤 내용들이었죠? 성실, 근면, 정직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밤마다 있는 급훈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이 급훈들이 밤마다 좀 다르게 걸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급훈 2호선을 타자, 2호선을 타는 인생은 다른 인생이다라는 이 급훈을 여러분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서울역 지하철 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2호선의 동쪽 끝에선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나요? 건대 입구부터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건대 입구 앞을 넘어서 이 한양대학을 넘어 또 그는 이화여대에 걸쳐 신촌까지 가게 되죠. 신촌까지 가면 이 대학교들이 무슨 대학교들이 있죠? 뭐 홍대, 뭐 애들이 바라는 그런 신촌의 많은 학교들, 또 그거 넘어서 더 앞으로 전진해 봉천을 넘어 신림을 넘어 가게 되어지면 어디까지 도착하죠? 맞아요, 종착점 서울역입니다. 서울역을 넘어서 이제 가다 보면은 어디에 도착하는지 아시나요? 혹시 강남이랑 하남 쪽으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2호선에 우리의 인생이 담겨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 급훈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을 논했다라는 이 선생님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호선의 그 반치, 자신의 바랬던 그 마음들, 자신의 그 죽도록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그분을 달아두고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것. 너희들이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이호선이 아닌 옆에 이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까치산으로 빠진다던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 언덕에 있는 집에 살아야 하는 인생을 우리의 경험하게 될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에게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대도 나와 그렇게 내 열정을 다해서 헌신했던 그 자리 속에 유명한 교수 김남도 교수가 썼던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혹시 무엇인지 아나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청춘이다. 막막하니까 청춘이다. 흔들리니까 청춘이다. 외로우니까 청춘이다. 두근거리니까 청춘이다. 그러니까 청춘이다. 이 인생 황금기라 할 수 있는 이 청춘,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이 청춘 가운데 이 청춘이 말하는 인생은 늘 항상 불안과 아프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책의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이 악물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 잠드는 그 시간에 누구는 편하게 살아가고 누구는 공부 안 하고 앉아 편하게 살아갈 줄 모르지만 열심히 내가 그 목표를 하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내 미래에 대한 그 꿈을 꾸어 나가며 내 열심히 살았던 그 인생 속에 마주치는 그 인생은 항상 막막하며 어려움이고 답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속에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 속에 멈추어버린 그 청년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 이 세상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모습과도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도 항상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 의지하고 하나님 열심히 따라 살아가려고 다짐하지만 항상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 아픈 시절과 괴로운 시절, 어려운 시절을 항상 만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런 시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에 처음에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시나요? 청년이여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청년은 어떠한 분들일까요?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성경에는 이 나이를 28세까지는 청년이요 40대 이후부터는 이 노년이다라고 기정한 말씀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이 말하는 이 청년은 현실에 맞닥뜨려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설 수 있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청년이다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나아가야 두렵지 아니하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열정으로 도전할 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오늘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청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청년 같은 그 믿음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멈칫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내가 50대, 60대, 70대, 80대 세월을 살아간다 해도 그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그 청년의 믿음이요 청년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확신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을 지키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맡아주신 우리에게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달란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주님입니다. 누구는 10달란트요, 누구는 5달란트요, 누구에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그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남겼나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에게 물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그들이 대답하셨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나요? 내가 충성된 종아, 내가 맡은 일에 다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칭찬이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누군가에 비교하면서 내가 이것이 적고 많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내가 작은 것 하나 한 달란트를 가질지라도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위해 하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하나님의 그 부름 받은 사람의 그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일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지켜야 할 그 마음, 여러분들이 그 가져야 할 이 시대 속에 너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흑암과 같은 이 쾌락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그 유혹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 마음의 심령이 이 청년과 같은 열정으로 다시 일어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 세상 모든 것이 사람들은 참 많이 변해져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45년의 기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85세가 시간이 되어버렸지만 여전히 그는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이 성경 인물 한 명을 여러분들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갈렙은 인간적으로 판단으로 대세를 따르지 않고 젊은 시절 속에 믿음으로 늘 항상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것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12정탐꾼에 그들이 보고 온 정탐을 하고 난 이후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은 다른 언변으로 그들에게 설득해 나아가죠. 세상 같이 나갔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두가 그 전쟁에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무리수다. 우리가 가는 것은 모두가 죽음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니까 넘어가선 안 된다라는 게 다른 정탐꾼의 이야기였지만 여호수아와 이 갈렙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넘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니 겁먹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을 상기시켜 줬던 것이 이 갈렙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 갈렙은 자신의 판단대로 항상 그 믿음대로 옳은 것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생활을 45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가며 오늘 이 가나안 깊숙한 곳까지 이 땅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지금까지 고생과 노력을 끝에 이 갈렙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선권을 아마 주어지게 되었을 겁니다. 갈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이 가나안의 땅을 차지하니 이제 분배할 이 상황 속에 그렇게 노력했던 여호수아와 이 갈렙을 인정을 공을 세워 그들이 먼저 선택할 것을 아마 그 사람들은 인정하고 선택할 것을 주었을 겁니다. 그렇게 이 기대에 가득 찬 도대체 이 갈렙이 어느 땅을 선택할 것인가? 그가 보여지는 것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그 노력했던 그 사람이 얼마나 편안한 땅, 행복한 땅을 선택할 것인가를 사람들은 아마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게는 그 상황 속에 이상한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가 선택한 이 땅은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그 땅입니다. 15년 전 하나님의 그 약속 받았던 그 땅에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4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갈렙은 그 땅을 향하여 다시금 자신이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이 헤브론 땅은 그야 거대한 거인들이 있는 족속들의 땅입니다. 누구 하나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누구 하나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생각하는 부족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즉슨 그 땅을 빼앗을 수 없다, 힘들다, 고난이다, 어려움이다. 지금만 해도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편안히 살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니 자 이것을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이 더 현명하고 옳은 선택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 모두가 꺼려하는 그 가운데 그 헤브론을 선택했던 이 갈렙의 이 입장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80을 넘은 훌쩍 넘은 이 나이 속에 지금 그 누구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 전쟁을 이 갈렙은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그 뜨거웠던 그 현실 속에 이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를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뜨거운 열정을 가진 이 갈렙의 그 거인들이 보았던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의 그저 먹이와 밥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이나 흐른 이 시간 속에 이 갈렙의 여러분 노년의 시기를 겪은 이 상황 속에 뱉기라는 참 어려운 단어일 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조금 이제 한 40대 50대 넘어가시면 오늘 내일이 다르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루하루가 막 10년 앞자리가 바뀌면은 없던 병도 생긴다 막 그런 말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갈렙은 그 처참한 이 광야의 45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 차지해서 편안한 생활을 누구보다 그냥 선택해서 나아가면 더 옳은 방법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그 45년 전에 그 첫 시작 가나안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처음 들어갔던 그 믿음을 잃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45년을 흐른 이 백발이 무성해지고 허리가 휘어가는 그 부족함이 많은 이 노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광활 45년 동안을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없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무엇한다고요? 쫓아내리이다. 갈렙의 고백은 이 놀라울 지경으로 이 놀라울 경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달라도 힘들고 지치고 갈렙은 백발이 나이 든 이 수많은 시간을 보낸 이 노인 내에서도 자신의 끝나지 않는 그 열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 갈렙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사명, 우리에게 그 마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청년과 같은 그 시절을 보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언제나 시간이 흘러 너희들이 만약에 10년, 20년, 30년이 흐를지라도 너가 그 마음의 첫사랑, 너가 그 뜨거웠던 그 열정, 청년 같은 그 마음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우리들이 맡겨진 사명자요, 사명자가 감당해야 할 그 모습에 갖추어 나가는 것이 바로 청년이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 청년과 노인과 청년의 믿음과 노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적인 나이와는 상관없고 무조건 에너지가 왕성하다고 청년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노인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이 갈렙은 나이가 80세는 넘었지만 믿음을 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지 않고 그는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신앙을 가지고 그 85세라는 세월을 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성을 내었던 것이 바로 이 갈렙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조금 더 젊었어도 내가 젊을 때 내가 한참 했는데 그때는 젊었을 때 이야기해야지. 내가 안 해본 게 없는데 말이야. 내가 이 교회에서 참 많은 것을 헌신했고 많은 것을 했었어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도 사역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지금 사역이 제가 11년이 되었습니다. 11년이 되면서 이제 많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나죠.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젊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없어서 이 권사님들, 제가 마지막 제일 많이 나이 드셨던 선생님이 나이가 78세, 78세 이 권사님, 나이 지극히 드신 이 권사님이 주일학교 유초등부 아이들과 막 이렇게 성경학교 섬겨주셨던 이 선생님이었어요. 그 선생님 말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언제 졸업하나. 졸업을 아직 못하시는 그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시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권사님 우리가 은퇴는 언제일까요?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우리의 은퇴는 언제일까요? 다시 되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권사님 우리의 은퇴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열정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권사든 장로든 안수 집사든 내가 권찰이든 그 자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청년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열정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제가 사진을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열정이 있는 모습이 이런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 성도님들 모습 하나하나씩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전도 나가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습이고, 또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또 이 하나는 식당 봉사, 무더위 속에서도 열심히 봉사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또 비 오는 날 우리 전도대원들이 비 맞으면서도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는 것에 기쁨을 열정을 다하고 있는 모습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주일학교 넘어가서 선생님들, 나이가 막 들어도 아이들과 율동해야 되는 그 선생님들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우리 김미조 권사님, 나이가 저렇게 지긋하신데도 유치초등부 저렇게 열정적으로 율동으로 섬겨주십니다. 또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청년부들, 또 많은 우리 교사들, 그런 가운데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열정입니다. 내게 주신 그 자리에 열정으로 섬겨주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작은 일, 이 허튼 일, 내가 주어진 이 성도들, 그것을 내가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찮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에 내가 주어진 것에 그것을 열정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이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 사랑을 아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땅에 또 이 거룩한 교회에 섬겨야 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라오디게 교회 혹시 문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들의 문제를 한 가지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이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라오디게의 문제는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나요? 그들의 마음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라는 것. 라오디게의 상태가 바로 이 미지근한 물 상태와 같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은 다시 교인처럼 핍박받지도 않고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들은 겪지 않았던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없는 것이 그들은 축복인 줄 알았고, 영적인 이 감각은 그들은 사라져버린 지 오래되었던 교회가 이 라오디게 교회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지 않는 교회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병들고 악한 이들을 보아도 그냥 눈 감으며 지나갔던 것이 이 라오디게 교회요, 영적으로 그냥 눈 감겨 있는 것이 라오디게 경계의 선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너희들이 그것을 다시금 뜨겁지도 차갑지 않은 것을 하나님 지적으로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을 이제 말씀으로 그들이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식어버린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요? 토하여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그 열성으로 오늘 우리를 이 교회를 섬기기 원하시고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가운데서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 바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들 그 주어진 그 사명 속에 여러분들 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열정으로 그 마음의 감사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열성이 식어버린 교회, 청년이 죽어버린 교회, 여러분 청년이 없는 교회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년이 없는 교회를 한번 앉아서 예배를 드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교회는 생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분명히 그 안에 또 청년이 믿음으로 가진 성도들을 보며 청년이 있겠지만 그 청년이 없는 교회는 참 침울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청년이 많이 모여있는 이 열정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 행하신 그 일들을 더욱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크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의 그 심령 속에 그 열성의 마음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속에 하나님 그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나에게 그 주어진 것에 그 열성을 다하여 내 뜻과 내 마음과 주님의 그 마음을 향하여 내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그 뜻을 향하여 섬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열성으로 섬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그 열성을 섬기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나요? 참 많이 힘들죠. 내가 하루하루의 그 열성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그 상황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선생님들 율동하시는 거 보시면서 율동을 하면서 내가 열심을 다하지만 여러분들 내 상황이 바뀌고 내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것이 뭐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10년 동안 20년 동안 이 상황이 유지된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는데 내가 이 교회 청소 아무도 하지 않는데 보지 않는데 내가 그래도 닦고 쓸고 하는 거 그래도 보시면은 내 상황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복을 또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축복하셔서 그래도 인정받는 사람 그 한 달란트에서 10달란트로 바뀌는 좀 그런 역사를 만들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이 허무한 시절, 내가 섬기는 이 자리 열성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열성을 받아주셔서 내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잠재적으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섬기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을 보며 자꾸 교회와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예배 가도 그냥 똑같고, 기도해도 똑같고, 찬양 드려도 똑같고, 수요 예배 가나 뭐 하나, 금요 예배 가면 뭐 하나, 주일날 예배 드리면 뭐 하나. 그러다 보니 자꾸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9절입니다. 11장 9절 통으로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릴 때 나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이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의 뒤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적으로 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다른 방향으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이 본문을 그냥 읽게 되어지면 그냥 주어지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 한번 어떻게 실수하나 한번 보자, 지켜보자. 내가 언제나 너가 그 믿음을 지켰나 안 지켰나 내가 살펴볼 거야 라는 것을 약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 말하는 그 심판은 오늘 이 영어로 보게 되어지면 어카운트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카운트가 뭐죠? 세알이다. 다시 말하면 이 조지먼트가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어카운트는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행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 세세하게 기록하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새겨두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열정을 식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내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섬긴다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사람들이 칭찬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삶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 해주신다고요? 기록하고 계신다고요. 내 자녀가 얼마나 열성을 가지고 내 이 땅 가운데서 너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하나님은 하나하나 세알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있는 자리, 세상 사람들, 교회 사람들, 목사님, 장로님, 한수 집사님이 몰라줘도 내가 헌신하고 있는 그 열성을 쌓고 있는 우리 그 자리는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세하려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열성을 하나님의 그 기억한 자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돌아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 내 열성에 도움은 되겠지만 자꾸 우리는 또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속에는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줘야 할 말씀들이, 이야기가 이 성경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이 무너지는 이유는 이 마음속에 어쩌면 말씀이 없을 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의 위로는 잠시일 뿐이지만 여러분도 혹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를 하고 좋은 말을 해줄지라도 그 상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지만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내게 하고 일어나게 하는 그 경험도 여러분들 하신 적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 여러분들 삶 속에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오늘 우리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요. 내가 세상을 나아갔을 때 말씀대로 내가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것이 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고 오늘 그 내 삶 속의 그 모든 일에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동적인 제가 하나의 요즘에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마음에 두는 말씀이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 제가 따로 올리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으로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한 목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은 젖먹이는 한 어미에 대한 표현으로 오늘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갓난아이 다 어느 정도 여기 계신 분들 다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혹시 여러분들 한눈 파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이를 키우면 한눈 많이 파시죠. 내 아내도 막 애기 보면서 애기 막 갓난아기 진짜 태어나면 너무 힘들죠. 막 3시간 동안 막 울어대니까 막 잠도 못 자고 계속 보채기도 하니까 그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지켜줄 수 있는 시간이, 공백이 비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젖먹인 엄마가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서도 그 지켜보지만 그 공백에 엄마가 지켜주지 못하는 그 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준다라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미가 얼마나 사랑하는 자식을 안에 품으면서 걱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있지만 아무리 그 어미가 지켜줘야 하는 그 한계는 사람이라는 그 엄마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미의 마음을 넘어 하나님은 24시간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지켜보고 계시고 돌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이름을 새겨주신다. 혹시나 내 자식을 잃어버릴까 봐, 내 자식을 까먹을까 봐 내 자식의 이름을 적어주신다고. 내 이름에 이수형, 황미선 뭐 이렇게 적어놓고 하나님 늘 보신다고. 왜요? 왜 손바닥에 왜 적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고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한 구절이지만 이 수많은 내용들 안에 우리를 사랑하신 내용은 더욱더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청년을 믿음을 살아가야 하지만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 성도는 그 열정을 잃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감격이 나에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우리 성도는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비워진 이 말씀에, 내가 주어지신 이 메시지를 내가 마음에 담아주지 않는다면 자꾸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내 마음의 열정이 식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갈구했던 그 처음에 그 첫 신앙의 믿음의 자세를 다시금 갖추어 그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 열성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는 그 마음으로 주신 그 은혜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잠깐 인사할까요? 당신은 청년입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청년의 믿음과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